다 함께 찬송가 40장을 찬양하시면서 3월 13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처소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완공될 때까지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25분에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성금요 예배가 2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고 묵상합시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 카드가 배부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를 보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별도의 특별한 사항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약함이 능력이며 고난이 능력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세상이 우리를 약한 존재, 세상이 봤을 때 작은 존재로 약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며,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영적 공격, 그로 인해 받는 고난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약함과 고난이 도리어 나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능력 7번째, 감사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화답으로 자연스레 감사가 흘러나왔죠. 시편 100편 4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존재,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함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재위했던 때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선왕, 하나님을 신실히 믿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과 유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서 유다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현실 가운데 힘들어 할 겁니다. 자신의 약한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생각과 재원과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 총동원할 테죠. 그러나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한 번에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힘이 센 나라라 할지라도 쉽게 해결할 수 없었겠죠.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허둥지둥할 법도 했지만 여호사밧은 중심을 딱 하고 잡았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죠.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찬송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진곡이 아닌 감사가 담긴 찬양을 고백하죠.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진하면서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찬송을 통해, 그 감사를 통해 암몬과 모압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감사를 고백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감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감사, 그 감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감사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가 능력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모르거나 부정하며 살아가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만들고 개척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의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숨을 쉬는 것, 먹고 사는 것, 두 다리, 두 팔을 움직이는 것 역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인과관계로 자신의 삶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걸음도, 삶도, 인도도 모두 주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그 은혜의 상징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매일과 같이 광야에서 얻게 되는 그 만나 말입니다. 그 만나는 특별히 노동하지 않아도 얻게 되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무언가를 경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만들기 위해 힘써 애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또한 만나는 자신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만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하루 먹어야 하는 양, 그 양만큼 걷어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매일매일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삶이 매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하루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만나의 은혜를 겪고 살아갔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이 만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과 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은혜,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 삶에서 죄의 문제로 홀로 신음하며 싸우는 자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 내 삶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경험했고 고백했고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부터 6절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각각의 조금의 신앙의 차이, 각각의 다른 생각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라고 말하며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라도 먹을 때도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먹으며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신이 하는 것, 먹는 것, 움직이는 것,
그 모두가 주의 은혜임을 묵상하기에, 기억하기에, 확신하기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계속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썼던 시였습니다. 다윗의 인생,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까? 처절하게 외로워 보기도 했고, 세상의 억울함을 당하기도 했고, 목숨까지도 잃을 법한 상황.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은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그 많은 인생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해 보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끄셨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라며 그 마음을 담아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3편의 시입니다. 103편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감사 찬송을 올려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며 너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내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함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래서 백성들 역시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주님이 과연 계신 건가 의심도 하고 원망도 했고 속상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치 않았고 굴곡이 많았으며 문제가 끊임없이 생겼던 인생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사하고 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은 우리의 은혜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과 은사,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매일의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죠. 그것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자신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역시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죠. 이처럼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본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럼에도 감사, 저럼에도 감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는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수정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그리스도인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즐거운 일보다는 힘들고 괴로운 일,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는 순간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면요, 이 부정적인 것은 걷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상황에서든지 기쁨으로 충만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옥에 갇혀 있었고 점차 나이를 들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언제일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도 하나도 없고 가족도 없는 세상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의 인생은 점점 비참해 보이는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짧은 편지에 그 기뻐하라라는 말을 30번이나 하고 있지요. 그 당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뻐할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상황이 많았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기에, 감사함이 흘러넘치기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인생의 상황, 처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흘러넘칠 때에 모든 것에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던 중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축귀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은 어느 한 사람의 종이었고 그 주인은 그 종의 귀신 들린 것으로 점을 치며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종의 귀신을 쫓아냈으니 이제 종교로 돈을 버는, 무당질로 돈을 버는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자 그 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낸 것뿐인데,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을 뿐인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니요. 심지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옥에 갇히거나 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억울하고 비통한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이 나왔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복음을 받았음에 감사했기 때문이었죠. 복음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었음에 감사했기에 세상의 억울한 일과 고난들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 거저받은 인생이 되었기에, 이 거듭남의 확신과 감사가 흘러넘쳤기에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하반절과 25절 상반절 말씀,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잡혀있고 구속당한 그 상태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이 감사함의 연속이었음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흘러 넘쳐서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이 감사로 기뻐할 수 있는 삶, 이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함으로 충만하게 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감사가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라는 것이죠. 만나를 매일과 같이 먹어왔던 출애굽 백성들은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먹을 것이 거저 주어지는 그 상황이 감격스럽고 또 감사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만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절 상반절과 5절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커져 나갔던 것이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은혜에 감사함을 잃어버린 순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을 보라. 그들이 거두거나 심거나 수고하거나 길쌈도 하지 않았다. 그런 작은 미물조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믿음이 있는 너희를 챙겨주지 않겠냐라고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고 아버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하박국은 남유다가 점차 멸망하며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고난받아야 하는 그 근원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또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신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유다가 점차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는 모습을 본 이 하박국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의인은 그런 주변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 바벨론의 마음은 어떡하지? 교만하지. 바벨론은 여전히 악하지, 정직하지 못하지. 그러나 의인들은 그렇지 않아.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이야 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성도들, 자신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의인이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하박국은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상황, 유다의 상황을 더 이상 비관하지 않게 되었죠. 자신의 뜻과는 다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이 굳건한 자는 이렇게 하박국과 같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고 기뻐할수록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더욱 굳건하게 믿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함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감사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변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지만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떨어뜨리고 멀리 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 흔들고 어지럽게 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선 예수님께만 단단하게 매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교훈과 이단들의 공격에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짓 교사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정확한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골로새 사람들과 주변 지역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살아가며 말씀대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운 자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함을 통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께 더욱 굳건하게 뿌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권면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살아라. 세상을 사는 우리는 압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세상이 나를 불평하게 만들고 사탄은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감사할 제목보다는 불평과 의심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이 말씀과 같이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당연히 화답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를 고백할수록 우리는 더욱 은혜로 살 수 있고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욱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감사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수정동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리우고 세상의 환경과 시련이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 감사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 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며 감사함을 통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감사함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감사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구원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